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님께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나로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당신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 안전한 장마, 차고 넘치는 음식,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 어제 내린 하얀 눈으로 덮인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삶의 곳곳에 당신께서 놓아두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채 늘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살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사 나의 삶의 터를 넘어 이 땅에 만연한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차별과 불의한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 증오와 폭력과 차별의 전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도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승온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모습들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죄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질렀던 그 실수들, 우리가 이 시간에 겸손하게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한자 한자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일들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노후와 안정적인 생활을 열망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당신의 명령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위험함, 두려움, 그리고 미움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우리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사랑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대하게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 연약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빛이며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함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부서진 우리를 치유하시는 회개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죄의 유혹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싸우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복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에 김가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위대하심과 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살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랑 없이는 이렇게 험한 세상 나를 지키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셨음을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지금까지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더 노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저희들을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주의 종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능력을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한 그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늘 항상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사명들 많은 것 잘 감당하게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병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가대들을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면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라고 잡아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지난주일 혹시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네? 할렐루야. 맞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이었죠. 그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선택에 한번 집중해 보자. 다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NO! 거절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 앞에서도 우리가 NO! 한번 선택해 보자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탄이 어떤 유혹들을 하던가요? 제게는 많이 하더라고요. 저랑 가까운가 봐요. 저녁만 되면 이렇게 배고픈 밥을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유혹들을 수도 없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네. NO!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처럼 NO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헤롯 안티파스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복음서에 담겨있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오늘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망가라고, 위험하니까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그 왕이거든요.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온 그 사람이다라는 한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지금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 돌아왔다라고 소문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는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이유일 것이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헤롯 왕이 들을 때는 위험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의 이름이 헤롯 왕이잖아요. 똑같지만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은 헤롯 the Great, 그러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 역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요?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역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더 많죠. 그런데 3명의 아들 필립, 그리고 아켈라오, 그리고 지금의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3등분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분봉 왕으로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는 혈통이었어요.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두메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두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족속들이 바로 이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헤롯 가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헤롯 가문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로마 제국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지원을 받아야만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로마 제국을 힘입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 로마 제국화, 로마화 시키는 것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꿈꾸고 있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은 지금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영토를 뺏고 또 공포 정치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힘으로 제압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로마 제국화된 이 팔레스타인, 그 세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헤롯 대왕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화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인기가 없는데 젊은 예수는 가는 곳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소문이 얼마나 자자했는지 온 이스라엘을 다 돌고 돌아 헤롯 안티파스 왕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예수께서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헤롯 이 안티파스 역시 로마 제국을 힘입어 로마 제국화된 힘으로 다스리는, 약탈하고 빼앗고 억누르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새로운 세상은
굉장히 도전적이었고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은 헤롯이 꿈꿨던 그 세상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이었고, 공생애 내내 가르치고 선포하신 그 내용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이었고, 죽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메시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 내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마치 어미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안듯이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자신의 품에 품으시며 새로운 세상을 세워가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해방되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는 그러한 회복의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이 세상에 무너진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그 세상, 그 새로운 세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워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들을 때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나 헤롯 왕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전복시킬 위험한 요소였어요.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 왕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를 통해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는 헤롯만이 방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 제국과 손을 잡고 있는 기득권자들, 곧 종교인들 역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자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결탁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막고자 했고요, 그 사탄의 조종하에 정치인들, 기득권자들, 종교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시는 이 새로운 세상을 방해하고 막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의 위협과 협박에도 우리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헤롯을 여우라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사탄의 유혹도 예수님의 길을 막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한 협박과 위협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현재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 나라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한 위협 앞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희생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약속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방식대로, 힘의 논리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 땅의 논리를 가지고 여전히 이 땅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나라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과는 상관없는 이 땅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과 질투로 상대를 시기하며 대응하려는 세상의 법칙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저 사람도 너에게 그렇게 했잖아, 너도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하잖아, 그럼 너도 미워해도 돼.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 유혹 앞에 노하세요. 그 유혹 앞에 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유혹에 노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는 절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나도 죽고 타인도 죽게 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만이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31절 바로 앞부분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겨자씨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요, 보셨어요? 얼마나 하던가요? 맞아요. 이거 놓치면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작은 게 겨자씨거든요.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죽어서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되냐면 5m에서 6m가 넘는 겨자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그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한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면 5m, 6m가 돼서 새가 날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제공하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크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누룩은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 우리 패치사님도 베이크 잘 하시는데, 여러분, 반죽이요, 그냥 가만히 반죽을 놔두면 변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룩을 조금만 뿌려보세요. 그 반죽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를 통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교회 소수의 사람들, 아주 작은 무리들에게 심어졌죠.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작은 소수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확장돼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서 태어나 미국
영국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은퇴하신 로버트 뱅크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책 두 권을 여러 권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이 짧은 책자 굉장히 얇아요. 가셔가지고 1시간이면 다 읽으실 만한, 집중하시면 뭐 한두 시간이면 다 읽으실 만한 분량의 책입니다. 이분께서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이 짧은 소책자들을 쓰셨는데, 이분이 성경과 또 로마의 그 자료, 역사 자료들을 다 고증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초대교인들의 예배와 삶은 어땠을까를 역사적 고증과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다 기반으로 해서 소설처럼 이렇게 쓴 책들이 이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푸블리우스라는 이 한 로마인, 은행업을 하고 있는 한 로마인이 그의 친구 글레멘트에 의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가정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게 되어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에 있잖아요. 그 집은 이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에 이 푸블리우스라는 주인공이 초대받아서 가서 경험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 사람인 이 푸블리우스가 이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로마 사회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민 와서 구성된 다민족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인종들이 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가정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이 나이가 연세가 좀 든 이 과부도 찾아오고 아이들도 와가지고 같이 그 모임에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어느 주인이 종과 함께 이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이 종을 위해서 식사 때 접시에다가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음식을 덜어가지고 이 종을 서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주인이 그 다음에 자신의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는데, 이 푸블리우스가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주었던 그 음식과 똑같이 자신의 것을 담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인 푸블리우스가 볼 때 그 모습은 도저히 로마 제국에서는 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자료를 다 동원해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서 아무리 자유인이 된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주인보다 더 좋은 접시에 음식을 담을 수 없었고, 주인은 안에서 먹더라도 종은, 노예는 집 밖에서 먹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문화였고 질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가정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똑같은 접시에 똑같은 음식을 아무 구분 없이 함께 쉐어하고 있는 모습이 이 푸블리우스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성만찬, 떡을 떼며 이 성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이 연세가 들어서 몸이 아픈 이 과부, 이 할머니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하는, 여러분, 정말 로마 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이 푸블리우스가 발견하고 놀라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하게 돼요. 여러분, 이 푸블리우스가 자신을 초대했던 클레멘트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세상이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질문하자 클레멘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굴라는 세계를 보는 그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인 이유가 더 크다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을 통해서 얻었던 새로운 세계관,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세상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삶으로 실천하며 가정교회 안에서
로마 제국과는 차별되어 있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은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질서들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이방인, 어른과 아이 등등의 차별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에 있냐요? 바울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인 세상, 그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초대교회에서는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후보자들은요 각기 다른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약속들을 했어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약속들은 다 비어있는 약속들이 되죠. 지키질 않아요. 만약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그 약속을 지켰다면 이미 새로운 세상이 왔을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약속대로만 했다면 이미 이 세상에는 새로운 세상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지역이 분열되고 젊은 사람들과 연세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분열되고 남자와 여자가 반으로 쪼개진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약속은 통합하는데 왜 결과는 그렇게 나뉘고 분열될까요? 극심한 대립만 남긴 채 세상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는 몰라도 소리 없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영적인 어둠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분열되고 싸우고 혐오하며 차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사랑의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 커져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노동과 땀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그 일부를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당신의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우리 사순절 동안 성경 쓰기는 마태복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 안 하신 분들 마태복음 28장까지고요. 하루에 한 장씩만 쓰시면 우리 부활주일 전까지 여러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일광절약 시작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광고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극심한 전쟁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금식도 하지만 이 사순절에는 또 나누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재난지원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이 주정 헌금은 거기 체크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제 헌금을 적어 주셔서 거기에 대한 포션을 적으셔서 우리 재정부에 넣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여러분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부터 우리 2부 예배가 끝나고 바로 우리 재직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특히 우리 5월 달에 임직하시는 두 분의 우리 피택 대신 장로 후보자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3월 재직회까지 우리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드 세일이 4월 1일, 2일 금, 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드 세일을 위해서 집안에 우리 물건들 도네이션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여러분 도네이션 할 때 법칙 하나, 쓰레기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건 꼭 지켜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쓰레기는 남들이 볼 때도 쓰레기입니다. 가져오셔봤자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수고로움만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가져오지 마시고 쓸만한 것들 이렇게 잘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좌편에 보시면 오늘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3개월 이렇게 분량의 하나님 말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가져가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일은 9시에 우리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박민아 장로님께서 다리 수술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멀쩡해 보이시지만 이렇게 또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타 이렇게 실수를 만들었네요. 3월 15일 화요일이 아니라 3월 14일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날 수술이 있으시니까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어저께 받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3월 17일 목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우리 잭슨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안에 우리 메이슨 홀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지도랑 이런 것들 정보를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거기 메이슨 홀에 있는 리사이틀 홀에서 콘서트가 있어요. 목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이 콘서트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한국 가곡과 아리랑 또 여러 한국 노래들을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이나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콘서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가셔가지고 우리 예전에 불렀던 가곡도 들으시면서 또 아리랑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고국의 정서를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더 자세한 광고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248장 1절만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세상이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두 가지 세상 속에는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서 있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세상, 곧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애니스턴 가족들과 그 가정, 사업, 직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